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전하는 자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걸림돌이 되어 오늘 예배를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자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자들이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분별이 난 미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입을 열어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여시고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내 생각, 우리의 생각, 내 편견, 예배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나의 수많은 편견과 아집과 왜곡, 주께서 좀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는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덥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에어컨. 자,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 26, 24절과 25절, 24절과 26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조금 소리 조금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25절 말고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아멘. 저를 한 30초 정도 기지개 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덥습니까? 괜찮습니까? 에어컨 이거 꺼도 되겠습니까? 네. 허리가 한 80%까지 좋아졌는데 어제 무거운 물건이었으면 안 들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가벼운 물건이어서 들었는데 또 이게 뻑해갖고 다시 지금 한 50% 원위치가 돼가지고 지금 자세가 지금 펭귄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가 자세가 좀 이게 옷이 지금 걸거쳐서 조금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맙시다. 이제 향후 안 될 테니까 이제 보고 목사가 안 된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도록. 가벼운 물건이 무거운 물건이었으면 이리까지 안 됐을 낀데 가볍다 보니까 이게 방심하다가 또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내 실수입니다. 자, 주무시는 분 좌우로 좀 깨워주시고. 어젯밤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자, 오늘까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종말의 두 가지 교회, 반석교회,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닌 교회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반석교회였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좀 안 좋은 그 홍등가, 부산으로 치면은 저기 부산역 근처 거기 하여튼 그런 범일동의 그런 여인숙 골목 안에 있는 교회에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는데 결국 한 20년이 지나가 찾아보니까 그 교회가 없어졌더군요. 그 주변이 전부 다 음란하니까 이게 교회가 이기든지 여인숙이 문을 닫든지 모텔이 문을 닫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 모텔촌이고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초등학교 모교 반석교회는 왜 사라졌을까? 오늘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반석이었기 때문에 무너진다. 오늘 읽은 내용, 종말의 두 교회, 모래교회, 반석교회. 우리 교회가 모래교회인지 반석교회인지, 여러분이 모래인지 반석인지 확인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아까 읽지 않았던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24, 26절 읽었죠. 자, 25, 27절에는 여러분 반석교회든 반석과 같은 성도든 반석과 같은 주의 종이든 모래와 같은 주의 종, 모래와 같은 성도이든 간에 이거를 똑같이 하나님 허용합니다. 비, 창수는 이런 말 잘 안 쓰죠. 요즘 홍수입니다. 홍수, 비, 홍수, 바람,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어디에 부딪히겠습니까? 집에. 요거 이 교회 지금 무슨 교회죠? 반석교회죠. 반석교회도 교회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비와 홍수와 바람의 충격이 온다. 요걸 하나 허락했다. 왜? 네가 반석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자, 27절 똑같습니다. 비 나오죠? 창수 나오죠? 바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어디 부딪혔습니까? 그 집에. 그 집이 무슨 집입니까? 모래로 지은 우리 집. 부딪힘에 무너졌더라. 그럼 여러분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집인데 여러분의 집이든 하나님의 집이든 비나 홍수나 바람이 분다. 무조건 불고,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불고, 이게 왜 부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집을 모래로 세웠냐? 모래성. 아니면은 그건 다 무너집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산산조각이. 여러분의 반석 위에 세우면 비와 창수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겠죠. 여러분 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그래도 이 앞에서 반주하고 찬양한 애들은 좀 쌩쌩하네. 자,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면 안 됩니다. 지금 딱 이 자세는 딱 잘 자세인데 딱 이래 이게 뒤에 이 장의자를 딱 이게 여기에 딱 고우면 그 순간 잠이 오니까 안 고우면 돼. 그 뭐 허리에 힘을 줘봐 그러니까. 그렇지. 그 상태에서 만약 버티면 끝까지 버티면 아이고 이거 한 통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걸 버틴다. 오늘 예배 안 자고 이거 한 통 안에 6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촬영 이거 좀 줌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그리고 오늘 참 재밌는 걸 깨달았는데 바람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윈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어는 윈드라는 뜻이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람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바람이란 뜻도 있고 천사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혼용해서 쓰는데 오늘은 이 바람이 악한 영들이구나. 영들이 교회에게 이렇게 탁탁 이렇게 충격파를 줄 때 거기에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더라. 무너지는 집안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길 소망드리고 영들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리고 교회에 그걸 잘 처리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 교회 바람의 출현 그걸 하나님 허용하시고 그렇게 허용하신 이유는 진짜와 가짜 네가 반석 인간인가 모래 인간인가를 점검. 그분은 점검할 필요 없죠. 그분 다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래인지 반석인지 알죠. 왜 하실까요? 이거 내가 알게 하려고. 나는 내가 반석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면 무너지는 걸 보고 내가 반석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 이런 거 안 해봐도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 분초마다 우리를 다스리 체크하시고 분초마다 우리의 숨 쉬는 시간도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 하신다 했는데 다 알죠.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100점 만점에 35점짜리란 거 압니다. 근데 왜 바람을 불까요? 네가 알아라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80점 이상으로 봅니다. 항상 그렇죠?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뭐 큰 죄를 저질렀나 뭐. 성격 좋고 뒤끝 없고 가장 겁나는 사람, 뒤끝 없는 사람. 왜 뒤끝 없는 사람이 가장 겁나나? 자기만 뒤끝이 없다. 다른 사람 전부 다 뒤끝 다 연결시켜 놓고 본인만 뒤끝 끝나면 끝나나. 어쨌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너짐이 심한 교회나 집안이 되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다면 안 무너지거나
무너짐이 심하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세팅. 반석이 뭔가? 반석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드리죠. 반석, 진리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는 진리의 반대말을 비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비진리다. 근데 오늘 깨달은 것은 그것도 맞는데,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세우라.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을 모래로 세우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재밌는 이번에 동영상을 몇 개 봤는데 참 충격적인, 저는 이분을 좋아합니다. 존 파이프. 사진 하나 있죠. 존 파이프 사진하고 톰 라이트. 자, 이번에 코비드-19, 코로나19, 코비드-19. 여러분, 19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회개를 뜻합니다. 과학자들과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이름을 지을 때 코로나19라고 지었습니다. 왜인가 하면 2019년에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19라는 뜻은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 이거를 외우기 쉽죠. 19를 이제 영어가 아니고 재밌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1이 아이고 9가 구입니다. 아이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라. 19. 근데 저는 존 파이프의 말이 100%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존 파이프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옆에 둘 다 목사님입니다. 톰 라이트, 이분도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은 뭐라 했는가 하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하다. 매우 중도적이죠. 그리고 매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 거야? 와, 이 목사님 참 지성이 있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으며 중도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저 이 상황에서 눈물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이 두 말 중에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존 파이프 쪽입니다. 일단 이름도 보십시오. 존은 존, 요한 아닙니까? 요한. 톰은 탐이잖아. I am Tom. 시사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영어에 나오는 거. 톰 소요. 일단 안 돼. 이거는 느낌도 파이프죠, 파이프.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증명하기. 왜 지금 이걸 말했냐? 자, 이쪽은 반석이고 이쪽은 모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분 다 목사님이고 두 분 다 예수님 믿는 분입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이고 두 분 다 신학자입니다. 왜 이렇게 내용이 다를까요? 그럼 두 개 다 정답입니까? 저는 두 개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정답이죠. 진리는 하나인데. 코로나19라는 역병, 온역이라고 번역된 성경에 나오는 온역이라고 번역된 역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나오는 병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보니까 1,500만 명 걸렸다 하던데, 전 세계 1,500만 명. 좀 주물러 주시고.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코로나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니면 자연현상, 그냥 자연현상이고 우리는 그냥 울어야 돼, 애통해야 돼. 이게 뭐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 16절. 자, 북한에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지금 닥쳤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은 북한에 100년 만에 최악의 기근이 나타났죠. 보겠습니다. 기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했다. 기근은 자연현상 아닙니까? 자연이 뭐죠? 자연은 영어로 네이처. 무슨 말입니까? 자연이 뭐죠? 자연은 그냥 자연이 이루어지는 거야. 사람의 인공과 인위적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불렀기 때문에 기근은 인격체처럼 묘사되고 있죠.
기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근을 관장하는 천사로 저는 느껴집니다. 전 세계 기근을 일으키는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를 파견해서 기근을 일으켜라. 근데 왜 이 기근이 일어났냐? 그 의지하는 양식, 이게 힌트입니다. 인간이 양식을 의지하면 양식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웃기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에 함몰되어 버려 그 축복을 주신 분은 의지하지 않고 그 축복을 주신 분의 주신 그 축복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의지하게 되면, 자, 이 양식을 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의지하는 돈을 다 끊으셨도다. 자, 의지하는 IQ를 다 끊으셨도다. 그가 의지하는 은사를 다 끊으셨도다. 되겠습니까? 그가 의지하던 지위를 다 끊으셨도다. 왜? 그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 양식을 의지하면 기근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상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오죠? 기근을 불렀다. 콜링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게 기근이 아니고 온역이죠. 근데 온역 보기 전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중국 사진. 중국 3장. 중국, 차이나, 중국 사진. 예. 이번에 중국 공산당 양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오후 3시인가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천둥번개 치고, 이거 여러분 그래픽 아닙니다. 사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후에 찍은, 오후 2, 3시 찍은 사진입니다. 암흑. 그 다음 사진. 하늘이 칠흑 같네. 이때가 오후 2시, 3시. 자, 이거 증명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아까 존 파이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존 파이퍼. 이게 반석, 진리 쪽. 모래 쪽은 아까 톰 라이트 뭐라고 했을까요? 우연이다. 이건 우연이고 애통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자, 아모스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찌게 하여 백주란 말은 흰 낮이란 뜻입니다. 흰 낮에 땅을 캄캄히 하며, 이래 번역이 이래 돼 있는데 밑에 공동 번역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날에 대낮에 해가 꺼지고 백주의 땅이 캄캄해지거든 모두 내가 한 일인 줄 알아라.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백주 대낮에, 그것도 공산당 양회가 공산당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될 때 흑암을 주심으로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걸 누가 했냐고 톰 라이트에게 물어보면은 자연현상입니다 했고, 존 파이퍼에게 물어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존 파이퍼 계열이기 때문에 톰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톰 라이트로 주장하시는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되겠죠? 오늘은 이 자리에는 존 파이프 쪽만 저는 뭐 신학자 지지하고 이런 거 아닌데 성경을 봤을 때 되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 우리는 온역이죠. 역병. 지금 여러분 반석교회, 모래교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다시 들어가죠. 왜 반석교회와 모래교회로 나뉘어지게 됐을까요? 그 반석교회 성도들이 반석을 좋아했기 때문이고, 모래교회 성도들이 모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모래 같은 산산 부서지는 그 진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모래교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모래 같은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좋다라고 받아들이고, 모래 같은 성도들은, 반석가가 돌 던지는 목사 교회는 모래교회 성도들이 잘 안 오죠.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나눠지는 겁니다. 결국 반석교회와 모래교회는 메시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는 반석교회로 가고, 나도 그런 거 듣기 싫어요. 뭐 좀 위로해 주시고요. 사랑 타령 좀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라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쪽으로 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온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 반석교회 말씀드리겠는데, 역대하 7장 13, 14, 15, 16. 역대하 7장 13, 14, 15, 16. 자, 보시면은 이거 나오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연병. 자, 연병. 우리나라 욕에 뭐뭐 연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병이란 말은 장티푸스를 말하죠.
역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연병이 혹 연병이 났다, 유행한다.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14절에 다 아시죠? 이런 내용이 있고 15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연병이 났을 때 이곳이 나옵니다. 자, 이곳이 어딜까요? 연병이 나오고 곧 이어지는 단어가 뭐냐? 이곳, 연병, 이곳. 자, 16절 이곳이 어딘가? 내가 이미 이전, 하나님의 전. 그럼 여러분 연병이 나타나면 전으로 오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부는 연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폐쇄시켜라, 교회 예배를 중지시켜라, 교회 기도를 중지시켜라, 이래하면은 우리나라의 연병은 더 창궐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 민족 가운데 역병이 창궐하게 해서 이 민족을 그냥 박살내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연병이 없을 때는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축복의 시기는. 근데 지금은 연병이 있는 창궐하는 시기죠. 이때는 이곳 이전이라고 이미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와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죠. 할렐루야. 결국 연병은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려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 파이퍼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많이 들으시죠? 저도 듣습니다만은 이상한 설교 많습니다. 유튜브에 이상한 설교 듣고 와서 이상하게 질문하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길, 반석교회, 모래교회.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 메시지로, 진리로 이게 구분이 된다. 자, 이걸 한번 확인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자, 이게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예수, 그 다음에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지금 섞여 있는데 이걸 순서대로 제가 나열하겠습니다.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전하면 다른 영이 옵니다. 자, 그 교회가 다른 복음을, 성경 아닌 다른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이 있죠. 몰몬경은 다른 복음입니다. 몰몬경을 전하면 이 다른 영들이 온다는 겁니다. 다른 귀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를 전하느냐,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그리고 복음은 또 이 말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이 집안에 들어오는가, 어떤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가를 여러분 말이 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다른 가짜 복음, 왜곡된 복음, 믹서된 복음들을 막 입에서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집안에 다른 영들이 들어온다. 성령 아닌 다른 영이.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있다가 나가신 분인데, 꽤 오래전에 나가신 분인데, 권사님인데 이분이 좀 영험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내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 계속 웃는 겁니다. 분명히 웃는 설교를 안 했는데 어지러하네 웃는 속으로. 너무 한 시간에 예배 한 4-5번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참. 그 나중에 물어봤자 한 1-2년 지난 후에 나는 내 설교 그래 재밌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란 성령님이 귀 속에 속삭여 준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래 딱 설교하면은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은 기도해야 돼. 그게 좋으니까 예배 중에 내가 메인 스피커가 되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교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역사하지만은 성령님이 지금은 합법적으로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시간에 자기가 듣냐고, 다른 소리를. 그것도 정반대 이야기를.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 권사님, 그거 성령 아닐 수도 있는데요, 발끈하시더군요. 결국 교회 나갔습니다. 왜? 영이 다르니까. 다른 영. 그러고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도 나타난다 하더라고. 예수님 나타나면, 예수님 보셨으면 예수님 봤다. 너는 예수님 나타나면 다 안 믿습니다. 복장을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복장.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날 때 군복 입고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때 반바지 입고 나타났다? 그 다른 영입니다.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나타났는데 머리를 빡빡 밀고 나타났다 중처럼, 그 다른 영이죠. 불교에서 온 영입니다. 그러니까 복장이 뭐죠?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무당의 영이구나. 오케이. 예수님 아닌데요. 왜냐면 억수로 자기 입장에서는 평생을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제가 다른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충격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왜? 나는 이미 이분을 이상하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 왜 다른 영들이 역사했냐? 그러면 질문이, 왜 예수님이 나타날 때 한복을 입고 나타났냐? 머리 염색 확 하고 수염 다 깎아뿌리고. 예수님은 아닙니다. 진짜로. 그들이 그 권사님이 받아들인 복음이 다른 복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영이 역사하도록 허용해 주. 이미 다른 복음이죠. 설교를 목사가 하고 있는데 자기가 들으니까 되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 못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꼭 잘 해결하셔서 이 시간에는 강대상에서 들리지는 소리를 가끔 틀린 소리도 제가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로 인해 반석교회와 모래교회가 나눠지고 종말의 교회는 두 가지로 분리된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성도들이 모래와 같은 진리를 좋아했기 때문이고, 그걸 알고 목사는 눈치 빠르게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로, 모래 같은 메시지로 탁탁 줘야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으니까 그 안 좋은 공생관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게 실화라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한번 여러분들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절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없어지니까, 분명히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거 안 믿고, 화면 하나 있죠. 나는 물고기 그거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PPT 하면. 자, 이게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졌으니까 자기 원래 본업으로, 나는 물고기 어부 출신이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래 돼 있습니다. I'm going to fish. fish가 명사로는 물고기고 동사로는 물고기 잡다. 투부정사니까 물고기 잡다겠죠.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영어 시간 아닙니다. 축약하면 I'm going to. 조금 더 이제 외국에서는 I'm gonna. I'm gonna fish. 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이게 이제 NIV 성경인데, 목사님이 그 TV 프로인가 무슨 라디오 방송에 나오고 이걸 설교를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다 이라는 겁니다. I will fish, flying fish, 날아다니는 물고기. 와, 난 이게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게 충격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이상하게 해석해 와갖고,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 다 틀렸어 그냥. 문맥 없이 맥락 없이 딱 받은 그거 딱 뽑아내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믿으면 부족함이 없네.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너의 주인이 되고 여호와가 네 인생의 목자가 될 때 네 인생에 결핍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라지.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결핍이 없어진다? 모든 가난이 부요해지고 자식들 전교 1등 다 하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결핍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내 인생에 결핍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정한다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결정해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이 결정해놓고 실패가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지, 내가 목자, 내 자신이 목자. 그러니까 결핍이 인생에 생긴다. 어쨌든 좀 놀랍습니다. 플라잉 피쉬, 날아다니는 물고기, 이 뭘까요? 날치. 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와 놀랐습니다. 그 영어로 날치가 flying fish입니다. 이게 실제 날아다니는 거 조금 더, 이게 세 마리가 동시에. 그 여러분 이거 그럼 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날치 잡으러 가자 했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 제발. 근데 여러분 이 날치를 먹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날치를 잡으려고 가려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초밥을 좋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날치 알 밥. 계속 저게 날치 알이라. 우리 베드로가 왜 그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나? 초밥이 좀 땡긴다. 싫어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보죠. 여러분 반석교회, 모래교회, 여러분들의 생존과 영생과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느냐에 따라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시면은 베드로 좀 무식하죠. 사도 바울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학입니다.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좀 쉽게 적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베드로가 봤을 때도 사도 바울의 글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무식한 자들, 쥐가 무식하면서. 베드로가 무식하다 아닙니까? 근데 뭐라 말했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적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십시오. 일단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큐티를 하든 뭐 기도를 하든 깨달은 그거 제발 좀 검증 받으십시오. 막 쓰지 말고. 그 도끼질 된다니까, 도끼질. 맥락을, 나는 물고기. 충격적이다. 날치. 억지로 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나? 나도 말씀을 억지로 푼 적이 많았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사람들 체하게 하고 막 그런 적도 제법 있었습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가르치는 자리에 쓰지 마라. 아무나 쓰지. 많이 가르치는 자리에 쓰지 마라. 선생된 자가 받을 심판이 더 크다. 내는 앞에서 막 스트레스 풀고 막 이래 내려간다 아닙니까? 여러분 볼 땐 좋지. 마이크 딱 잡으면 아닙니다. 거래가 막 물건 들다가 심판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되고, 또 함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어쨌든 잘해서 이 교회가 반석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어떤 걸 들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한국 정부에서 교회 예배 금지, 동성기도 금지, 성가대는 되는데 성가대 연습 금지. 말도 안 되는. 이번 주에 구청 직원 오면 바로 이야기할 겁니다. 성가대는 되는데 성가대 연습은 안 된다는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성가대를 하려면 성가대 연습을 해야 성가대를 하지. 그리고 성가대 하지 마라, 뭐 성가대 연습하지 마라, 동성기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게 예배인데, 그게 예배하지 마라는 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번에 구청에 제가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좀 구청 직원이 좀 세게 해서 제가 바바바박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안하다.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내지는 다음에 좀 이 상황을 잘 숙지한 사람을 보내주겠다 이래 해서 다음 주에 누가 오든 간에 죽었다 이제. 하여튼 교회 와서 해코지를 딱 하려 하면 이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교계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정부의 정책에 순응해야 된다.
예배도 줄이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고. 근데 그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이번에 유튜버를 봤는데 유튜브 조회수 한 10만, 15만 이런 분입니다. 저는 조회수 54.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니엘 본문을 딱 들면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교회가 없었을 때, 또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래 했을 때, 교회도 없었을 때 그냥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회까지 안 와도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도 주님 받아주신다. 이게 맞습니까? 목사입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 본문이가 그게. 집에서 교회 가기 어려운 상황에 창문을 열고 교회를 향해서 쳐다보고 기도해야 된다. 자, 거기에 전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바벨론은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산에 교회 1800개. 여러분 집 옆에, 우리 집 밑에 교회 2개. 우리 집 아파트 단지에 교회 2개 있습니다. 뭘 교회를 안 가? 아무 때나 다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본문의 핵심이 다니엘이 창문 열고 기도한 겁니까? 그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사자굴에 잡히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 핵심이. 그건 왜 빼냐고. 가감하게. 조회수 15만. 우리처럼 이렇게 바르게 설교하면 조회수 32. 이거를 좀 답을 해보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조회수가 뚝뚝 떨어지고, 와, 코로나 시즌에 창문만 열고 기도해도 교회 안 가도 된다고? 15만. 진짜. 왜 그런 교회가, 모래 같은 교회가 만들어지나? 성도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 또 생각은, 저래라도 15만 한테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건 유혹이죠, 유혹. 누가 이 유튜브를 보다가 2가지 제안을 해주더라고. 네 유튜버가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이유. 1번, 네 얼굴이 너무 작게 나온다. 그 카메라를 뒤에서 잡고, 카메라 성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크게 또 잡으면 이것도 잘 안 보이고, 이게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향하고 영상 장비가 구축이 되면 목사가 얼굴이 크게 나오고, 그리고 본문 올릴 때 바로 이제 본문으로 왔다 갔다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저 캠코더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도 안 돼. 그거 이야기하더라고. 네 유튜브를 올리고 싶나? 시스템을 바꿔라. 그게 첫 번째. 2번째, 1시간 너무 길다. 그래서 1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5분짜리로 만들어. 5분짜리로. 그러면 많이 조회수가 올라오게 될 거다. 근데 확신이 안 들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확신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좀 크게, 그래서 오늘 화면 좀 크게 하려고 줌으로 좀 당겨서 오늘 설교는 한 요 정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진짜 똑같은 본문이라도, 목사도 똑같은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신뢰가 안 돼요. 여러분들 큐티에서 갖고 오는 내용, 그 겉으로는 이래 하죠. 좋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군요. 그리고 끝에 저는 꼭 이래, 매우 창의적인 접근입니다. 이 말은 네 해석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창의적인 접근입니다. 이런 해석을 처음 만나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시간이 좀 넘었네요. 자, 5분 안에. 이거 오늘 많이 못했는데 최대한 빨리 5분 안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다. 오케이.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의 교회가, 이 교회가 반석교회로 갈 수 있겠는가? 요거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친구 잠 안 자고 33분을 자, 나와서, 자,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과자가 바뀌죠. 자주 바꿉니다, 과자를. 과자 종류가 똑같은 걸 하면은 좀 애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예. 근데
장화가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비 안 오는데 지금 장화가 집에 장화밖에 없나? 좀 혹시 집에 신발 남는 분이 계시고 괜찮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5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밤에 6월절이죠. 6월절에 고기,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제가 먹어보니까 양고기는 못 먹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징기스칸 가서 양고기 안 먹다가 이게 고기가, 이게 예수님이가 난 못 먹겠다. 와, 이 하루에 이 양 한 마리를 한 가족이 다 먹어야 되니 고문이면 고문. 양이 막 비린내가 나고 별로 맛이 없는 고기인데 나는 양이 맛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양 먹고 그게 핵심이 뭐냐? 쓴 나물이죠. 쓴 나물이 뭘까? 우리로 치면 미나리 이런 게 되겠. 쑥이나 미나리가 되겠습니다. 왜 이걸 같이 먹을까요? 성경에 이 쑥과 쓴 나물은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쓴 말씀이 들어와야 이게 건강해지죠. 말씀이 단 말씀이 있고 쓴 말씀이 있는데 단 것만 먹으면 이빨 썩고 음식도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도 단 것만 먹으면 위로의 말씀, 맨날 하나님 내 사랑해 준다. 지는 사랑도 안 하면서 옆에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3,000원짜리 하나 안 던져주면서 하나님 사랑 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쨌든 이 쓴 나물은 쓴 말씀, 쓴 반석과 같은 말씀, 요거를 먹어야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반석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쓴 나물, 어린 양 대신 고기, 그리고 이 9절 10절 쭉 읽어보면은 어린 양을 먹되 머리부터 꼬리까지, 심지어는 내장도 좀 쓰지 않습니까? 쓸개라든가 간이라든가 쓴맛이 나거든요.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쓰고 단 것 전부 다 섭취해라. 그래야 그날 밤에 네 인생을 눌렸던 이집트라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탈출할 수 있다. 단고기, 쓴 고기, 쓴 음식, 단 음식을 같이 먹을 때 그 강해지고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옛날에 고사성어가 생각나더군요. 여러분 초안지 아시죠? 초안지 항우 그 사진 있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야. 항우가 초안지 우리 장기에 보면은 한나라, 초나라의 왕, 초패왕이라고 하죠. 패권을 가진 싸움 잘했습니다. 이분이 황후인데 이분의 가장 오른팔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번쾌라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드링크류 중에 번쾌가 있대요. 번쾌. 그 번쾌가 이 번쾌입니다. 자, 번쾌 한번 얼굴 이게 번쾌 좀 장비처럼 생겼죠. 이게 초한지입니다. 이게 이제 패왕이 항우가 이제 그 궁궐을 적군을 다 점령하니까 궁궐에 딱 들어가 보니까 궁궐 방마다 돈하고 금하고 은하고 궁녀들하고 술하고 꽉 있는 거면. 그래서 이 항우가 번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은 나는 이 궁궐을 이제 벗어나지 않겠다. 여기에 주색 잡기가 나 있다. 술주자 색 잡기 너무 좋은 게 나는 이 궁궐을 떠나지 않겠다는 게 번쾌가 열받아 갖고 왕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랬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우도 둘 다 싸움을 잘하는데 항우가 얼굴이 확 돌아가면서 이놈 봐라 이래 할 때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 초안지는 장량입니다. 장자방이라고 하던데 이 사람이 뭐라고 딱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립니다 이래 했습니다. 이 말을 항우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궁궐에서 나와서 텐트 생활하죠. 그리고 항우는 좀 그릇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 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쓴 나물과 같다. 좋은 말씀은 입에 쓰고 충언은 거슬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슬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좋은 말 해줘서 감사합니다만은 좋은 말보다도 저는 충고가 더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 40일 금식할 때 35일 차 이래 됐을 때 거의 막 죽어 들어갈 때 그때 뭐 매일 구토하고 오바이트하고 막 하루 종일 막 입에서 신물이 담즙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두 분이 정반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분은 내보고 뭐라 했는가, 목사님 35일 36일 해도 하나님 받으셨다. 지금 목사님이 금식을 40일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싫다라고 하실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마귀의 소리로 그때 들렸습니다. 포기해라,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 변치 않는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그 며칠 후에 또 어떤 집사가 뜨고 오더만은 내보고 목사님 금식하다 죽으세요. 와, 내 얼굴 딱 이렇게 째려봤습니다. 뭐라고요? 금식하다 죽으세요? 예? 죽으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 그래가 금식을 40일까지 채웠죠. 근데 앞에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금식 포기해도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그분 영험한 분이었습니다. 기도해서 음성 듣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분은 음성을 하나도 못 듣는 분이야. 완전히 생무식 그 자체. 근데 이분이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활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음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듣는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싶다. 여러분의 음성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물고기 해사고 이래 하니까 날치 잡으러 가자 이래 하면 어쩌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야간 낚시 날치 잡으러 울산 서창 옆에 온천천에 날치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리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고 한 세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감사해. 왜 감사하나?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반석이고 그리고 또 비와 바람과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런 고난을 결국 이겨내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비와 홍수와 창수 바람은 하나님이 허용한 겁니다. 허락한 거지. 그럼 심하지는 않겠네. 코로나19 하나님 허락했는데 어떤 교회는 셧다운을 내리고 통성기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셧다운을 열고 통성기도를 더 강조시켰습니다.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는 조회수가 15만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창문 열고 기도했으니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라고 감히 목사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15만 명이 잘못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왜 그때 유튜브에서 그런 설교를 했는지 변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선생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드리고 한 세네 가지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 시험이 닥쳐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리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조금만 약간만 빠르게 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소이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자,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반석교회, 모래교회로 양분되는 이유, 반석을 좋아하는 성도, 모래를 좋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이다. 모래와 같은 산산이 흩어지는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성도들 중에 더 많다. 바른 설교를 하면은 듣기 싫어한다. 오늘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40분의 설교가 듣기 싫은 사람 있었을 겁니다. 불신자 왕과 신하의 그 중국 고사에 좋은 말은 우리 영혼에 좋은 말은 거슬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게 맞습니다. 거슬리죠. 거슬리는 말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쓴 나무를 먹어라.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존 파이퍼 같은 교회와 탐 라이트 같은 교회로 나눠지고 있는 이 시대에 존 파이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성도, 또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색을 전할 수 있는, 섞이지 않고 타협하거나 눈치 보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해서 인기 끌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쓴 게 모든 약은 쓴데 이걸 먹어야 약이 되는데, 하나님의 쓴 말을 먹어야 약이 되는데 끝없이 사랑 타령만 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 중 하나가 굶어 죽을 때 3,000원짜리 하나도 던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 탓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타령을 논하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고 반석과 같은 성도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반석과 같은 교회, 모래와 같은 교회, 반석과 같은 성도, 모래와 같은 성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종말의 반석과 같은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교회가 반석과 같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영이 오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 다른 영이 온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벗어난 말을 입에 내뱉기 시작하면 다른 영이, 성령 아닌 다른 영이 역사하는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성경을 벗어난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은 영을 저는 성령이라고 보지 않고 다른 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입에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말들을 없애십시오. 거짓 진리, 비진리, 세상 처세, 세상 철학, 세상에서 깨달은 어떤 거, 여러분들 책 한 몇 권 읽고 깨달은 어떤 거, 그런 거, 그거 다른 영들이 올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 진짜 예수,
진짜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면 진짜 영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진짜 영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진짜 말씀, 반석과 같은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가 그냥 망고 내 생각, 그걸 하나님의 음성 내지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10계명, 2계명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준 적이 없는데 본인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잘못일까요? 하나님은 준 적이 없는데 본인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는 우리 집안,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예수, 진짜 복음, 그것을 통한 진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 다른 예수, 다른 말씀,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성령, 진리의 영이 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는데, 마지막으로 존 파이프,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 탐 라이트, 코로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님. 자, 여러분 결정하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진리의 편에 서라. 그리고 비진리, 악에 휘둘리지 마라.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설 때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진리 편에 서면 맛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서 밟히게 된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밟히게 되는 이유는 교회가 진리를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상이 밟지 못하는 교회가 되려면 소금의 맛을, 그 짠맛이죠, 쓴맛, 짠맛,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 진리의 맛을 회복해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성도를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아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겁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아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의 편에 서게 해주시고 악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에 눌리지 않도록 진리의 편에 서게 이 교회가,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진리의 편에 서라. 악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라. 진리의 편에 서고, 그리고 악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